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2024년 12월 15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으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은 없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가요? 인간이신가요? 아니면 신도 되고 인간도 되는 분이신가요?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인간이기도 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 비통함으로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픔도 느끼셨으니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셨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 인간이기도 하셨다고 말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덧붙여 선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신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신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각을 지각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지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사람의 믿음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믿게 하기도 하고 먼저 믿으면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성질을 가지셨으니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요셉의 집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 계획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한 대로 그는 구원자시며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들은 아기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시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오시는 표적으로, 표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고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태어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 말인데 사람의 씨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말에 천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눈높이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보거나 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성부, 성자가 각각
신격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격이 다를 수도 없고 역할이 다를 수도 없고 지위가 다를 수도 없고 순서가 다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변할 수 없는 조건 안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이 다른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기로 오셨기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들로 오셨기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이고 아기가 하나님이시며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가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 아니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 외에 사람이나 천사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물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마치 사람처럼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아들처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태중의 아이로 계시는 예수님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일 뿐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사람을 대하듯 대하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수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에게나 붙이는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또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의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태어났다는 의미의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하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랑과 동격으로 만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들도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이 탄생이라는 말을 쓰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신 사실은 밝혔지만 생일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신 날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는 방식을 취하셨지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로 오실 표시로 삼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는 죄를 범할 것이 분명하므로 성경에 나신 사실은 알리셨지만 그 날짜는 감추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아들이기도 하시고 아버지이기도 하시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똑똑히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이 어찌 생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생일이 없습니다. 생일이 없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경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나신 날을 감추셨는데 왜 사람이 사람의 마음대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경외함도 찬양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죄된 것임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신 날을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생일이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에 없는 생일로 예수님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높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